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고 저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호수아 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들을 찾아뵙고 또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난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방문을 다니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먼 길을 달려서 교회를 오시는구나. 이렇게 막히는 길을 시간을 걸려서 교회에 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면서 교회에 와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금요일 저녁 예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세리토스 교회가 흔히 얘기하시기에 목이 좋다 하지 않습니까? 목이 5번 고속도로, 91번 고속도로, 또 605번 고속도로. 근데 목이 좋다는 말이 또 동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트래픽이 많고 심하다는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한번 오시려면은 얼마나 특별하게 진짜 마음을 먹고 오시는 걸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또 성도님들께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지금 현재 약 50% 조금 안 되게 방문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도 부지런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여호수아 4장 2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제목이 뭡니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어느 분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하고 카스다에 이 설교를 올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설교를 올리실 때 여호수아 4장 이렇게 제목을 해서 그냥 올리지 마시고 이 제목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 제목 정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나름 의미를 두고 제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세리토스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또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예배의 인트로가 너무 자연스럽고 은혜롭다는데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그 찬양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와 이렇게 예배로 인도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프레이스 팀께서 찬양을 하시면 정말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진심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을 듣다 보면 저렇게 음악을 찬양을 하시니까 감동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동시에 나도 노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제가 간혹 하게 되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똑같이 찬양을 했을 경우에 남들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방문을 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찬미를 불렀는데 들어보니까 이 옆에 집사님 한 분이 처음부터 화음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끝까지 그게 화음이 아니고 끝까지 화음이 아닌 불협화음으로 끝까지 가시는 거를 제가 듣고 이야 이거 내가 노래를 할 때 저러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왕 착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착각, 여자들의 착각.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우연히 같은 길로 가는데 남자가 따라오면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쫓아와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기들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애들은 무조건 울고 보지 않습니까? 엄마들의 착각, 내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그 다음에 부모들의 착각, 자식들이 나이 들면 다 효도할 줄 안다. 부모들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아가씨들의 착각,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들의 착각,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시어머니의 착각,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길 줄 안다. 우리 시어머니들 그런 착각하시나 봅니다. 장인 장모의 착각,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 없는 줄 안다. 사장님들의 착각, 직원들을 무조건 쪼으면 다 되는 줄 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착각, 자기는 안 그러는 줄 안다. 네. 어떤 착각은 우리가 재미있게 그냥 받아 넘길 수 있는데, 어떤 착각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또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매번 하는 설교자, 또 설교를 매번 듣는 성도들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신자들의 착각 1.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다 아는 내용인 줄 안다. 여호수아 4장 하면 여호수아 하고는 이제 다 아는 줄 알고 이제 꾸벅꾸벅 이제 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착각, 설교 들은 거 다 기억하는 줄 안다. 상당히 많은 경우 저희가 설교를,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 문을 떠나 나갈 때 오늘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바로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내용을 여러 번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고 마음속에 각인하고자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망각하게 돼 있습니다.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또 우리의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우리의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맨날 다니는 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쭉 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앉아서 찬양을 할 때 그냥 입으로 부른 찬미가 입으로 불러서 나가버리고 그냥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일부러 새기지 않는 이상,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받아들여 새기지 않으면 그대로 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가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성경 전체에 자세하게 많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또 범죄를 지을 수 있지? 어떻게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수 있지라고 우리가 의아해 하는데, 내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각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날마다 잊어먹으면서 까먹으면서 살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 기억하는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숨쉬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 뜨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리셨던 기적이나, 내가 아침에 침대에서 간밤에 잠에서 건강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그거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그 섭리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건망증하고 기억장애하고 치매가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저 청년이 포스트잇에 잔뜩 써놓은 게 뭐냐면 remember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저렇게 잔뜩 붙여놨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죠. 건망증, 기억장애, 또 치매가 뭐가 틀린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틀린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깜빡깜빡할 때 건망증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근데 핸드폰 어디 뒀지? 핸드폰 어디 뒀지? 손에 잡고 핸드폰 어디 뒀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키 주머니에 놓고 차키를 어디다 뒀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우리 건망증은 의학적인 증상은 아니고 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무의식적으로 수행한 일이 뇌에 저장되지 않은 상태를 건망증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잊어버리긴 해요. 하지만 뇌가 고장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쓰다 보면 컴퓨터가 갑자기 freeze 되죠. 다운이 되죠. 고장난 거는 아닙니다. 다시 리스타트 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다 기능이 돌아옵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건망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기억 장애는 무엇인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게 기억력에 장애가 오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엠네이시아라고 하는 이 기억 장애는 심각하게 여기에서 증세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기억하는 것을 자기만 기억을 못하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건망증보다는 기억장애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다 함께 가서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었는데 자기만 혼자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를 했는데 차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계속 리모컨만 누르고 다니는데 내 차 어디있지 하고요. 분명히 전에 만난 사람인데 처음 뵙네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억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치매는 뭘까? 치매는 기억장애 외에 다른 인지기능장애, 즉 시공간 파악 능력장애, 판단력 장애, 언어장애, 계산장애 등의 이런 여러 인지기능장애가 동반하여서 혼자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를 이 의학적 용어로 치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광범위한 범위의 뚜렷한 뇌 손상이 변화로 동반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은 기억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집 앞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함께 하자라고 해서 제가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시 바늘에 바늘을 2개 꽂아서 갯지렁이를 2마리를 꽂아서 바다에 던졌는데 3초 만에 움직여요. 탁 낚아챘더니 물고기 2마리가 물려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낚시를 맨날 다니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거는 못 먹는 고기다 버려라 그러길래 빼가지고 다시 던져놓고 갯지렁이를 끼우고 다시 넣었는데 다시 3초 만에 또 뭐가 물어서 탁 낚아챘더니 똑같은 그놈들이 또 물어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입에 찢어진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못하는 거죠. 기억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죠.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난 과거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길에 다가올 수많은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깜빡깜빡해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작년보다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져서 큰일이네. 사람 이름이 막 머릿속에서 혀끝에서 맴돌고 이름이 왜 안 떠오르지? 집에 집에 집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가스 불은 끄고 나왔는지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걱정되십니까? 그런 거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여러 기록물들을 만듭니다. 일기 쓰는 분 계십니까? 일기? 네. 학교 다닐 때는 많이들 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 되면은 일기 쓰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기는 아니고 일지를 씁니다. 일지. 날마다 어디를 방문했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어떤 회의를 했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일지를 씁니다.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 다 알 것 같은데 하루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지를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저희가 직원회를 하죠. 직원회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굉장히 긴 시간을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다 기억할 것 같죠? 한 달 지나고 나서 보면 무슨 얘기 했었지 지난달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서기가 있어서 다 적는 거죠. 그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아니라고. 우리 기억을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봅시다 해서 서기의 기록을 펼쳐보면 그렇게 했었구나 라고 우리의 기억을 되담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책을 저술하는 것도 다 기억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기록물들이 있죠. 또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념일을 정하는 겁니다. 기념일. 여러분 생일 기억하시죠? 생일. 네.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억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빛을 본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번에 또 방문을 다니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할머니들께서 젊었을 땐 분명히 다 기억하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분이 몇 년생입니까? 몇 살이에요? 하면 아이고 그 첫째가 몇 살이었더라, 몇 년도에 태어났더라고, 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막 나이도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시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생일, 또 결혼기념일, 회사 창립일, 또 교회 입당일, 이런 날짜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 또 노력을 합니다. 오늘은 뭡니까? 한국에서 설날, 한 해가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설날. 이런 날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기념을 하는 것, 그것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기억하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념물을 만드는 겁니다. 기념물.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길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운타운 K타운으로 가시다 보면은 도상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가 있죠. 길 이름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이 하는 업적들,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도산 안창호로 한 사람이 그 옛날 조선이라고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렇게 했었구나 기억을 하는 겁니다. 미국 어느 도시를 가나 있는 길 이름 하나, 뭐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블러버드 로드. 미국 전역 어디를 가나 그 길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아빠 2월달은 블랙 히스토리 메모리얼 먼트 뭐 그런 거 있나 본데요.
2월달은 흑인 역사 기억하는 그런 달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빠 그 2월달에 그런 거 있는 거 알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에도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죠? 찬순홀, 그리고 또 최태현 기념 도서관, 이런 식으로 건물에도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의미와 이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념 행사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면서 잊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광복절에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거라든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고 기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한 예식이 뭐가 있죠? 성만찬과 세조개식, 나를 기념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셨죠. 기념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정신을 기억하는 겁니다. 올해가 2017년이 세리토스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째 해라고 하지요? 30년이 됐어요. 30년. 이 30년이 되는 이 해에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행사를 하는가? 지난 3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인도하셔서 오늘날까지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가오는 30년과 더 먼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remember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remember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 1장, 2장, 3장까지를 통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여리고가 자신의 수중에 다 들어와 있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심을 확인하였고, 드디어 3장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드디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광경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데, 보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급박한 드라마틱한 이 역사가 진행되는 전개 한가운데 왜 이 4장에 들어가 있을까? 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강바닥에서 돌을 12개 건져다가 기념탑을 쌓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강을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대열을 재정비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하는 행군과 성이 무너지고 정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냐면 잠깐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그 급박한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자면 잠깐 기다려. 여리고성 함락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디든 이 순간 잠깐 기다려 하고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가 요단강 한가운데 법궤를 메고 서 있던 제사장들이 딛고 있었던 그 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강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 밖으로 나와서 그 돌 12덩어리를 쌓고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뭐하라? 기억하라. remember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요단강에 큰 물이 홍수를 이루며 아래로 흘러가는 장면입니다. 그 돌로 기념탑 쌓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함락하는 그 급박한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 굳이 이 바쁜 한가운데서 이 기념하라고 꼭 그렇게 하셨어야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한 주의 일과가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빠듯하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꼭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정을 스케줄을 스탑 해놓고 이 7째 날에 remember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꼭 하셔야 되나요? 일이 급하고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으면 그거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stop, 멈춰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우리 보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이 내용을 원래 제가 다 교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함께 따라 읽어주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무엇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미국에 새로운 45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근데 일주일이 흘렀는데 몇 년 산 것 같네요. 벌써 얼마나 날마다 그 대통령의 executive order, 그 대통령 행정명령을 얼마나 많은 내용을 사인을 해내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주 그냥 날마다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 뉴스를 다 듣다 보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미국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인 인구가, 합법적인 한인 인구가 180만 명이라고 그러네요. 미국 전역을 다 통틀어 보았을 때 180만이면 한국으로 치면 대구 인구가 한 200만 되고요. 광주 인구가 한 100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보다 적고 광주보다 큰 그런 인구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 체류자나 서류 미비자가 더 있는데 그 인구까지 다 통틀면 평균 한인 5명 중에 1명이 서류 미비자 혹은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명령들을 통해서 벌써 샌프란시스코는 막 들이닥치기 시작하나 봐요. 서류 미비자들을, 또 서류 미비자 중에 범법자들을 이제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멕시칸 이민 커뮤니티와 심지어 이 한인 커뮤니티까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200만이란 180만이라고 하는 한인 인구가 적지 않은 인구거든요. 180만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이 한국 이 미국 전체 이민 소사이어티에서. 그런데 이보다도 더 많은 인구 200만, 그 옛날에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 가축들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었겠습니까? 빨리빨리 지나가. 물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 몰라. 막 가축들과 어린아이들과 또 어르신들까지 다 모시고 지나가려면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언제 다시 쏟아질 줄 모르는 이 물의 성벽 밖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빨리 나왔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제사장들을 물 한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스탑하고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부족별로 족속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물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뭘 하나씩 메고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요?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발을 내디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길갈. 그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그 12덩어리 돌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이 여호수아 4장의 서머리입니다. 네, 요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 아까 드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발로 딛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와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역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이사야에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보증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이 다 어디에서 온 말인가?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 온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서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땅을 너희가 분명히 차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8절에 뭐라고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 한 가지 퀘스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탑을 쌓으라고, 길갈 땅에 돌탑을 쌓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9절에 돌탑을 하나 쌓으라고 하셨고 20절에 돌탑을 하나 쌓으라고 했습니다. 돌탑이 몇 개라고요? 총?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쌓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2개.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다가, 그런데 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던 강 한가운데에다가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유유히 흐르는 요단강 아래 물속에 쌓아놓은 12개의 돌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개의 돌은 강 한가운데 세워놓고 12개의 돌은 메고 나와서 강 건너편 길갈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성서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서가 편집 취합되면서 기록 자체의 오류로 돌탑 기록이 반복된 것이다. 한 번 돌탑 쌓은 건데 반복된 거다, 잘못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과 또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돌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돌탑은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 강 복판에, 강 속에 쌓아 놓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오자 강물은 다시 흘렀고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물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돌탑은 강바닥에서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진쳤던 길갈에 쌓도록 했습니다. 강물은 다시 흘러가지만 강 언저리에 있는 길갈에 그들이 강바닥에서 건져내온 12덩어리의 돌로 쌓여진 그 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면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야 할 텐데 왜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될 기념비를 하나님은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들은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새겨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 아래 새겨진 이 돌 기둥들은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 돌 기둥이 거기 있다는 것을 그의 조상들은 알았고, 그 조상으로부터 그 역사를 전해 들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기념비 자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요단강 속에 유유히 서 있는 마음의 기념비와 같은 마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은 이 전체가 하나의 표상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표상이듯 여호수아 4장도 표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가나안 땅은 그 죽음 건너편의 하나님의 나라이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그 강을 붙들고 있었던 제사장은 죽음의 강물에 서 계셨던 예수님,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예수님은 죽음의 강인 십자가 한가운데 서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흘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강물을 막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의 강물을 막아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Remember.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셀 넘버, 우리 소셜 시큐리티 넘버, 우리 뱅크 어카운트 넘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40년, 50년, 30년 전에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이 미국 땅에 LA 공항에, 덴버 공항에, 뉴욕 공항에 처음에 이민강 하나 들고 지갑에 100불인지 200불 넣고 처음에 이 땅 밟았던 그 순간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98년 500짜리 숫자를 듣고 한 번에 기억을 한 기억력 부분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에란 카츠라고 하는 주의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0짜리를 듣고 한 번에 기억을 했다. 저는 전화번호 10자리도 누가 이제 전화번호가요 하면 예 잠깐만요 막 볼펜 꺼내서 적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에란 카츠는 500짜리를요 한꺼번에 듣고 기억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기억력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제가 그 책도 보곤 했는데요. 이 에란 카츠가 뭐라고 했냐면은 유대인은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열은 기억력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유대의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교육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지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기억, 암기, 학습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무지의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 인구 0.25%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의 45%를 거머쥐는 비법, 그것은 바로 remember, 기억입니다. 기억하라. 그들은 끊임없이 인생을 통해서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데 5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인생이 어떠함을 기억하라? 짧음을 기억하라. 시편 89편 47절에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할 것이 굉장히 많고 내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짧다. 굉장히 짧다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98 되신 할머니가 양로원에 계셔서 방문을 갔죠. 아유, 98년 동안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굉장히 오래 사셔서 이제 지겨우시죠? 이제 좀 그만 사셨으면 좋겠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근데, 아유,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랬는데, 아유, 그래도 좀 더 살아야 돼. 아직도 못한 게 많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겁니다. 인생이 짧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날 역사를 기억하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서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요. 제퍼슨이라고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현대 이스라엘이 2차 대전 중 독일 나치에게 당한 일들에 관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용서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멋지죠?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잘 잊어버리는 거 잘 못하거든요. 용서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옛날에 나 빼고 혼자 밥 먹으러 간 거 그거 기억하고 막 뭐 그런 거 막 하면서 뭐 서운하면은 막 옛날 막 10년, 20년, 30년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일 나치에게 당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용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에서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살다 보면 내 인생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만. 이 사람 아유 불평하고 흉보고. 근데 그분은 그냥 항상 그래요. 항상.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불평하거나 누구 원망하면서 살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아껴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아끼는 법?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4가지. 하나님의 손과 팔을 기억하라.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17장 37절에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의 손과 구원의 팔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혹시 청년, 티네이저나 20th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년의 때는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생명이 있는 때를 청년의 때, 희망이 있는 때를 청년의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결코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세스 와인시 자서전 196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방법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나를 믿음 안에 지켜주고 믿음 안에 양육시켜 주었음을, 이 교회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광야의 길을 또한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땅의 여정 후에 우리는 결국은 저 천국에 모두 다 함께 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의 말씀,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절한 호소를 기억하면서 이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